23살의 선빈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하고 요리도 잘했습니다. 선빈 씨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곧잘 도왔고 또 살갑고 다정한 딸이었습니다. 선빈 씨는 일찌감치 취업해서 부모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특기였던 빵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여서 빵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취업에 성공한 선빈 씨를 주변에서 많이 칭찬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선빈 씨와 같은 또래인 23살의 선호 씨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 일하러 다니는 와중에도 노트북과 교과서를 가방에 챙겨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도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선호 씨는 일이 좀 고되기는 했지만 시급이 높은 항구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호 씨에게는 장애가 있는 큰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누구보다 이 누나를 잘 챙기고 살뜰하게 생기는 든든한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29살의 보경 씨는 학자의 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나노공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진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역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가서 창호를 다는 일을 했습니다. 보경 씨는 홀 어머니와 동생을 건사하는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24살의 용균 씨도 비슷합니다. 성품이 우직했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역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또 제 꿈을 이루려고 서둘러 취업했습니다. 용균 씨의 직장은 화력발전소였습니다. 19살의 김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도 어릴 것 같은 그 김군, 아직 학생 티를 벗지 못한 우리들의 동생 김군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김군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가며 일을 했고 식사 시간조차 부족했던 김군의 가방 안에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23살의 선빈 씨, 23살의 선호 씨, 29살의 보경 씨, 24살의 용균 씨, 19살의 김군, 우리 또래의 친구이고 동생이고 오빠, 형, 누나입니다. 이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빈 씨, 선호 씨, 보겸 씨, 용균 씨, 그리고 김군은 일하러 나간 그날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두 일터에서 죽었고 이들의 청춘은 그날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또 다른 우리 또래의 선빈 씨, 선호 씨, 보경 씨, 용균 씨, 김군은 어제도 오늘도 높은 확률로 내일도 아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생이라는 것이 젊다고 귀하고 늙었다고 하찮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 피어나지 못한 젊은 생명들이 이리 쉽게 꺾이고 오늘도 내일도 꺾이고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생을 누가 왜 앗아간 것일까? 기업인가? 이윤 추구라는 욕망인가? 저는 기업과 자본을 악마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일은 가장 간편한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필요하고요. 자본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효율과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작고 약하고 어린이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일을 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 김훈은 산업재해에 대한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는 한국 기업의 불치의 풍토병으로 고착되었고 이윤의 미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풍토병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윤이라는 이 달콤한 말이 정말로 어떤 신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상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삶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를 만나 환대를 경험하고 큰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도움으로 빌립보를 거점 삼아 곳곳에 선교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 아마도 루디아가 기도했던 그 루디아 빌립보 성 밖에 강가에 기도하는 처소로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길에서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한 여인과 마주합니다. 오늘날에도 돈, 그러니까 복비를 받고 점을 쳐주는 이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다고도 하죠. 21세기도 이러한데 1세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달랐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의 점치는 능력이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하반절에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여인의 점괘가 얼마나 신통했는지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지역 내에서 그녀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점은 이 여인이 치는데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들이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라는 말이겠죠. 주인이 여럿이 이 여인 하나를 소유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조직적인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과 주인들이 서로 협력 관계였거나 동업 관계였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마 빌립보에서 잘 나가는 사업 파트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여인이 첫째 귀신 들렸다라는 것, 둘째 여종, 곧 노예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귀신에 들려서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된 한 여인을 여러 주인이 노예로 소유한 후에 그녀를 길거리로 내보내서 점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자신들이 갖고 가는 상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이 여인의 삶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본문에 기록된 여종이라는 헬라어 말은 파이디스케의 번역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교사 같은 거 해보신 분들 계시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라는 뜻, 이 파이디온의 어린이라는 형용사가 파이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파이가 어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파이디스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 여자아이 종, 어린 여종, 소녀, 소녀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인이 아니라 소녀 혹은 여자 청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점을 치고 또 이 점치는 노동을 하면서 자기를 소유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여인이 언제부터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이, 이 어린 여자 아이 혹은 청년의 삶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되고 힘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하여서 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저주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어린 여자아이의 삶, 여자 청년의 삶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매일 일했고 또 일하고 난 노동의 대가를 늘 빼앗기는 신산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눈앞을 지나가는 사도를 본 여인은 단번에 깨닫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삶을 휘어감고 있는 이 고통의 사슬을 한 번에 끊어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여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에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여기서 우리는 따라오면서 그리고 큰 소리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요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서 외친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8절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나다니는 날이면 날마다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집요하고 끈질겼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외침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을 써서 부르짖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어찌나 드셌던지 여러분, 바울이 이 여인을 귀찮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들지요. 바울 정도 되는 신실한 사람이 어찌 이 어린 여인을 귀찮게 여겼을까? 이 여인이 날마다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따르는 중에 어째서 한 번도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먼저 바울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속을 단번에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당대에는 이 여인과 같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이 여인이 그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뱉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를 귀찮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고 그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여하튼 바울은 이 귀찮고 괴로운 마음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즉시로 귀신은 이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시점부터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 혹은 우리와 비슷한 이 여성 청년,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여인의 삶이 어찌 되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후일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통하여서 또 신학적인 상상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낭만화는 피해야 합니다.
자칫 본문의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라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발전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안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바울이 비록 귀찮음의 발로였으나 어찌되었든 여인을 구해내고 난 후 즉시로 이 여인의 주인들이 반발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19절.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졌기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광장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주인들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들의 사업을 방해하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자기 수입이 줄어든 것을 이들은 참을 수 없는 이들이고 이익과 이윤에 집착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사라진 단 하루 만에 바울을 잡아 세우는 것을 보면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다른 말로 이 자들은 이 여인 한 명을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주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자기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청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죠? 죄목이 있다면 뭡니까? 영업방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광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마 자기들의 수하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질질 끌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수치를 주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 폭력적인 행위를 광장에서 해도 될 정도로 이들은 권력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광장으로 끌고 가는데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무레배들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이들의 고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의 내용입니다. 비겁하죠. 실상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져서 우라가 치밀고 그런 상황으로 폭력을 발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근사한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질서를 흔들고 풍속을 부당하게 전하고 있다.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상황은 더욱 황당합니다. 이들은 그저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자들인데 로마 당국의 치환관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초지종을 묻거나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이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주인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힘이 세길래 사람을 잡아다가 광장으로 끌고 와도 누구 하나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로마의 관원들마저 이들의 말에 굴복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레배들이 그 작은 여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가혹했겠죠.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내보내며 점을 치게 했겠지요. 여인이 피로를 호소하여 쉼을 요구해도 아마 모르는 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때리고 윽박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외쳤던 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여인의 말은 단지 바울에 대한 정체를 얘기한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면 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존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 앞에 서성이며 이런저런 다른 수를 떠올려 보아도 저는 이 여인의 삶이 23살의 선빈 씨, 23살의 선호 씨, 29살의 보겸 씨, 24살의 용균 씨, 그리고 19살의 김군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극도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서 위험으로 내몰리는 이 젊음을, 그것을 빌미로 착취하여 돈을 버는 것이 당연시되는 바로 오늘의 삶을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그저 돈벌이의 희망으로 여기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모든 노력을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억누르는 이 주인들을 보면서 이 여인을 소유한 주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그것과 닮아 있음을 저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힘과 권력의 세상은 언제나 오늘 21절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이를 오늘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이 건전한 자본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뜻이 될 수 있겠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은 물론이고 권력까지 쥐고 있는 오늘날의 주인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소리를 내어도 그들은 우리를 향해 도시를 소란케 하고 부당한 풍속을 전하는 이들로 매도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큰 소리로 비명처럼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에는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 소리가 너무 크고 거칠고 또 귀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이 연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20절에서와 같은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에 이렇게 응답할 때 그 응답만으로도 도시를 소란케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바라기는 여인인 루디아가 이 여인을 품어주었다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가 귀찮음의 발로로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후에 이 여인을 탓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죠. 바울도 처음에는 여인의 삶을 헤아리지 못했으나 감옥에 갇혀서 그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부르기 어렵겠죠. 소리 질렀을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저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도처에서 살려달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소리, 우리는 그 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거리로 내몰리며 돈벌이 수단이 된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봅니다. 막강한 힘의 논리 앞에 쓰러져가는 우리 시대의 영혼들을 봅니다. 주님, 어찌해야 하나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여 서로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상이 온다며 세상 도처에 승리의 함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선빈, 선호, 보경, 용균, 김군의 이름을 외치는 이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